네, 로마서 강해 19번째 시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또 창조 질서에 따른 노동과 섬김, 환난 중에 기도로서 인내하는 것, 또 공동체의 사랑과 나눔,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단지 가까운 이웃과 또 공동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더 깊고 도전적인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또 교우나 친구,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버거운 명령을 주셨을까?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어떻게 원수 사랑이라는 가장 어려운 자리까지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에 따른 명령적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 만일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도 대속하셨고, 네 번째, 그들이 만일 불신자라면 그들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지 않는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쁨이 내게 슬픔과 분노가 되고 누군가의 슬픔이 내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만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그 지점은 너무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쓴다 라는 것을 단순히 친교에 힘쓰자라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이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문화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그룹, 셀, 목장, 구역, 속회,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에 친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 형식적인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경적 나눔을 해치우듯 행하고 그 외에 많은 시간 동안 세상살이의 이야기와 세속적인 즐거움의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기, 질투, 분냄, 파당 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결국 이름은 성도의 교제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병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그와 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모양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 대형화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또 우리의 연약함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말씀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항상 불평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세워진 권위와 질서에 대항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 때문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여기는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죄된 모습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 죄된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미성숙이 성숙된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끼칠 악영향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이런 미성숙과 갈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진리 가운데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우들의 성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역시도 예수님 말씀의 명령에 기반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전에 악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이런 우리를 아시고도 용서하시며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진리, 그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하면서 만약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나에게 구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용서를 받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상대방과 화목하기 불가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나를 비방함으로 그렇게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런 상대방과 화평하게 지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그 상대방을 향한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방식이 긍휼함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게 지내기 힘들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믿음을 결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은혜 입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나 또한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패역한 나를,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패역한 나의 모습 속에 긍휼함을 찾으시려고 애쓰셔서 나를 건져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써야 하는 지점이라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로 2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앞에서 나누었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써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면서까지도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용서가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지내기가 너무 어렵고 축복하기보다는 저주를 퍼붓고 싶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과 그에 따른 죄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 직성이 안 풀려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퍼붓고 내 손으로 복수를 행한다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죄 지은 자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원을 회복시키시며 공의를 집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불신한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자신이 심판자와 동시에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되는 교만한 죄를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믿음을 써서 우리가 선을 베푼다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로 온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선을 베풀 때 성경은 상대방 머리에 숯불을 쌓는 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통념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우리도 그에게 마땅한 보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잘 해줍니다. 그럼 마치 그 사람의 심령에 머리 위에 숯불 쌓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 위에 숯불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뜨겁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인지상정으로 행할 때는요, 숯불을 쌓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심령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악에 동화되거나 악에 무관심하거나 악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신앙 태도,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예배는 단지 교회 안에서 또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주님과의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것을 자각할 수 있고, 그리고 비록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게 저주를 퍼붓고 나를 비난하고 이유 없이 회방하고 괴롭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공의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원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보복을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정으로 그 모든 신원을 갚으시고 복수해 주시는 그런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그런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상대방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